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넘겨서요. 잠언 22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약성경 잠언 22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잘 썼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 이 저녁 하나님 사랑하는 또 다른 택하신 하나님의 청년들이 율송 제2 청년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채워져 있는 심령이 있으면 분주함은 다 가라앉혀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다시 한번 영혼이 새로워지고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심령마다 친히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말씀이 심겨지고 새겨지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가 아니죠.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승리했습니까? 승리했어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라는 주제를 주셔서 한 주도 좋고 1년도 좋고 각자의 자그마한 나에게 승리란 그걸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는 말씀도 좋고 기도도 좋고 아니면 내 입술이 정말 정말 복된 말만 하는 입술을 위해서 또는 인터넷도 좋고요. 여러분 각자 내게 승리란 한 주는 좀 이런 걸 작은 것부터 좀 승리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자꾸 저 버릇하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지는 자꾸 그게 제가 이게 갑자기 왜 이러냐면요. 시간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거에 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러다 또 시간 내 못 끝낼까봐 그 배성현 목사님하고 저하고 탁구를 종종 쳤거든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제가 지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제가 거의 이깁니다. 제가 봐주면 지고요. 제가 항상 이겨요. 제가 얘기하는 게 배성현 목사한테 원래 첫 주부터 제가 이기는 자 얘기하면서 배 목사 이야기할 거다. 맨날 막 열의를 불태우고 하지만 항상 저한테 져요. 자기는 영접 탁구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거든요. 눈빛을 보면은 날 이기려는 마음을 알겠는데 맨날 지니까 실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늘 져요. 뭔가 한 8점, 9점 가면은 흔들려요. 이게 또 지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마음이 편하네요. 항상 이겼으니까 지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이기는 게 습관이 되니까 늘 이기고 늘 지던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서면은 그 문제 앞에 서면은 또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겨보는 습관이 꼭 이거 아니래도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하나씩 올해는 이기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내가 지고 있으면서도 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또 많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묵상하면서 올 한해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 한 주 되시기를 하루하루 되기를 또 2020년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쭉 갈 텐데 지난 첫 번째 예배 때는
저는 이기는 자 우리 청년부가 공통으로 이기는 자는 무엇이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올 한해 저는 이기는 자.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 시간을 꼭 지키려고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자,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이기는 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는 복을 주셨다. 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 복이 행복하고 복은 다르다. 그 복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명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게 주신 그 복과 뭐 여러 가지 환경과 만남과 은사들이 그저 그냥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제가 감자 예화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은 그저 쪼글쪼글한 아무 가치 없는 인생으로 서게 될 것이지만 그것들이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행복한 존재다라는 것이 지난주 제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몇 주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근데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복이라라는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 제가 사실은 몇 번 더 불러보고 싶었는데 제가 깜빡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가능하지? 효진이 언제나 우리 청년부 반주자들은 다 제가 마음대로 해도 다 따라와 주니까. 복이라 한번 가사도 준비됐나요 혹시? 알잖아요. 복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 마음 알았으면 주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이 복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나누고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이제 핵심 아닙니까? 한번 우리 복이라라는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 그리고 그 사랑 노래하며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부르는데 이 찬양 부를 때는 따뜻하게 막 행복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요 쉽지 않아요. 복, 행복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마음 아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마음 알아도 견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내 거를 꺾어야 되고 이것이 만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참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막 따뜻하게 뭐 은규 제가 사진 보여줬지만 은규처럼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그냥 막 행복하게 살아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거요. 그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내 생각하고 틀린 길도 많고 내 관심거리도 많고 저기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은규도 저랑 그 사진 찍었다는 거는요 그런 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손잡고 가면 너무 행복한데 얘는 싫은가 봐요. 자꾸 뭐 딴 거 하고 싶으니까 자꾸 뿌리치고 지 갖고 가거든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수많은 선택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기준은 물질, 이 땅에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첫 번째 거, 대다수 거든요. 땅의 것과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은데, 잠언 22장 1절은 뭐라고 선택의 기준을 가르쳐 주냐면요, 재물보다 뭘 선택하라고요? 명예를 선택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가르쳐주는,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금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것, 금보다 뭘 더욱 선택하라? 은총을 선택하라. 은총이라 하면 원어를 보면 헨이란 단어인데요,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을 택하라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삶의 그 사람들로부터의 평판도 명예고 다 되겠지만, 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선택해야 할 가장 귀한 명예가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명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그래도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명예는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제가 교구 담당할 때 잊혀지지 않는 그 예가, 교구 담당할 때 이제 대신방 때 어느 가정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의 기도 제목에 그 딸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아직 딸도 같이 앉아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서울대 합격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 딸이 서울대생에 합당하게, 서울대생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첫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서울대 합격한 거 축하한다. 대단하게, 정말 어려운 건데 참 고생했다, 잘했다. 근데 너가 서울대생이라는 명예도 참 귀한 거지만, 서울대생답게 살아가는 것도 귀할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더 소중한 명예가 있다. 그게 뭔지 아니겠더니 모르겠대요. 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 명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명예가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명예다. 그것을 선택하는 길을 가면 서울대생 그것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물질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그 자녀의 길을 택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을 택한 그 선택을, 롯을 가지고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롯의 삶을 가지고 그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죠? 이제 아브라함도 롯도 다 자기 이제 장막이 있고 자기 가족들이 있고 양과 소와 가축이 많아져 가지고 함께 거하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이 힘드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나뉘자, 이제 나눠서 갈라서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잘 알죠? 아브라함이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너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동쪽, 요단 동쪽, 물이 많고 부요로운 땅, 소돔이 있는 그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 가운데 누가 더 선택을 잘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뭐 어디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기회를 주는 거죠. 나는 어딜 가든지 나의 인생의 그 행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해라 라고 얼마든지 아브라함에게 권한이 있음에도 조카 롯한테 한 것이고요. 롯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물이 많아서 살기 좋은 곳이라, 그 기준을 가지고 롯은 선택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살다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롯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전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롯은 그저 그냥 물질만 생각하고, 사실 삼촌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죠. 뭐 양심도 없고 그저 자기 잘 사는 길만을 선택한, 소돔을 선택한 그냥 롯이라고 나쁜 쪽으로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창세기 19장 전체를 보면은 롯의 이야기거든요. 그 소돔에서 이제 롯이 나오게 되면서 그 소돔을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롯에 대해서 조금 헷갈렸어요. 제가 그날 그 제목에다가 이제 말씀 큐티에다가 롯,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제가 썼어요.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19장을 보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만났죠.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마침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고 합니다. 여기 천사라고 이제 나오지만 롯은 지금까지도 이게 천사인지는 몰라요. 두 사람이 천사인 줄 알고 영접한 건 아닙니다. 1절을 보면은 소돔성에, 성문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회의도 하고 거래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곳에 나그네 두 사람이 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그러면 그 당시 문화는 낯선 나그네를 잘 대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나그네를 대접할 생각을 안 합니다. 소돔은 그 당시 이미 뭐 악한 때였으니까. 근데 롯은요 그 두 사람을 영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있는 어느 사람도 관심 없는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배운 것이 있잖아요. 잘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영접하려고 하는 것. 2절 보면요, 내 주여 그러면서 강건합니다. 그들이 됐다 그러니까 그냥 나 여기 노숙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간청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말만 던진 건 아니에요. 간청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롯의 집에 가서 이제 대접을 받고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 주석을 보니까 이 천사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얼굴이 아마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남자지만. 그래서 그 소돔 땅은 이미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었거든요. 그 두 사람의 아주 잘생긴, 아름답게 생긴 두 남자가 왔다는 소문이 퍼지고 그 롯의 집으로 그 소돔의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막 둘러와가지고는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동성애 그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죠. 막 남자들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막 끌어내려고 막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요 밖으로 나와서 문을 닫고 문 앞에 서가지고 그들한테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막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은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일단 롯 자세는요 이런 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같이 동성애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문을 닫고 자기가 그들 그 지금 눈이 막 그 성욕에 그 막 눈이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 없는 그들 앞에서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나름 굉장히 용기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직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한 내 두 딸이 있다. 정혼한 딸이거든요. 약혼한 딸. 내가 내 두 딸을 대신 줄 테니 이 두 딸을 가지고 너희들이 뭐 겁탈을 하든지 하고 내게 온 이 나그네는 지켜달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지금 평가합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대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누구라고, 자기랑 사실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그 율법 때문에 그 자기가 배운 그거를 지키고자 뭐 용기 내는 것까지야 뭐 어쩌면 객기일 수도 있고 오판일 수도 있지만 자기 두 딸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롯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가, 이게 무슨 사람인가라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롯의 이 행동에 대해서.
근데 이제 주석을 보고 롯의 결론을 보면은 주석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롯은 이 순간도, 근데 이것 자체도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이 문제가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두 딸에게도 마찬가지고 약혼한 두 남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뭐 굉장한, 이거는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순간도 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롯에게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롯이요, 근데 저는 롯에 대해서 조금 다시 판단하게 된 것은 롯이 그렇게 막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다. 그냥 막 악에 있는 도시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막 개판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13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둘이 갈라지는 모습인데요, 롯이 처음부터 소돔을 선택한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롯이 처음부터 그냥 소돔 땅을 선택해서 소돔으로 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부터 소돔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소돔은, 롯은요 요단 동편을 선택한 거고, 그쪽이 소돔이 있는 곳이었지만 요단 동편의 그 소돔의 그 물과 그 풍부함을 거기서 소돔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보면은 소돔 근처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장막 텐트를 치고요, 계속 옮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소돔까지 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번역을 여러 가지 번역본을 봤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나옵니다. 처음부터 롯이 그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산 것은 아니에요. 계속 롯도 텐트를 치면서 여기저기 막 살다가 결국은 소돔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소돔 가까이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롯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소돔이 악이 가득한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고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했고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했고 알지 않겠습니까? 그 롯이 그렇게 바로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땅에 좋은 것만 내가 취하고 난 믿음 지키겠다, 그 땅과 섞여 살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롯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조금씩 영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NIV를 보니까요, 복잡하죠? 뒷부분만 볼게요. And pitched his tent near Sodom. 그러니까 소돔 가까이 근처에 됐다는 거. 피치라는 것은 이제 피치 텐트는 텐트를 쳤다는 거고요. 텐트를 쳤는데 계속 뭐 여러 도시들을 살다가 니어라는 거예요. 소돔에다가 소돔 안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소돔 가까이. 그 다음 번역본을 보면요, 소돔 앞에다 텐트를 쳤는데, 장막을 쳤는데 투어드라는, 소돔을 향하여. 롯의 선택은요, 그러니까 소돔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사실 소돔을 선택한 것이죠. 처음에 소돔을 선택한 것이 아니어서 근처에 이렇게 계속 텐트 치고 살다가 조금씩 소돔 가까이 가게 된 겁니다. 조금씩 소돔 가까이 가게 된 거고, 결국은 소돔 가까이에 텐트를 치게 됐고, 결국은 소돔을 향하여 그의 눈은 이제 소돔을 바라보게 되면서 텐트를 쳤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번역본도 다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롯은 그 계곡에 있는 도시들에다가 정착하다가, 그리고 moved his tent 어디까지? as far as, 소돔까지. 처음에는 소돔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소돔까지 가서 텐트를 치게 됐다는 것이고요. 19장에 보면은 이 텐트가 하우스로 바뀝니다. 텐트와 하우스는 아브라함과 롯을 삶을 대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아브라함도 롯도 텐트 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텐트를 치면서 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날까지 텐트를 치고 사는데, 롯은 여기까지는 텐트 치고 살아요. 소돔에 들어가진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19장 보면은 하우스라고 나와요. 텐트가 아니라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곳에서 그냥 섞여 살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선택의 문제를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선택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선택은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여러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은 그런 선택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여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랬을 때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택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선택으로 우리 삶이 딱 운명 지어지는 선택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선택이 그런 선택이었다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롯한테 이런 제안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소돔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죄악이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는 어디 선택하겠냐고 물어요.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주면 안 되고 무조건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야죠. 나는 가나안 땅을 선택한다. 그쪽은 죄악이니까. 나는 가나안을 선택한다. 너도 무조건 날 따라와라. 어쨌든 가나안 땅에서 같이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 롯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얼마나 전쟁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롯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롯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소돔을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줘요? 그냥 무조건 끌고 와야죠. 이 선택은요, 사실 여기서 선택은 그렇게 막 운명 지을 만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그 명예를 지키겠다는 선택이었고 롯은 선택할 때 기준이 재물이었어요. 물을 바라보면서 그 재물을 선택하다 보니까 재물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기준이 롯은 살면서 롯에게 있어서 기준은 물질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선택하게 되었고 서서히 조금씩 결국은 그 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가 때 우리 리더들은 뭐 다 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원로 목사님이 죄악이라는 것이요 도박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도박이라는 것도 뭐 술도 마찬가지고 죄악이라는 것이 단 한 번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원로 목사님이 도박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도박을 해보셔서 아는 건지 그냥 많이 봐서 아시는 건지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저는 경험해서 알아요. 제가 술 마셨던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막 술 많이 마신 건 아니에요. 그냥 마셨던 것 중에 최악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는 건데 이야기하면 또 오해할까 봐 걱정인데 저도 도박을 뭐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도박에 한 번은 사실은 좀 심각하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 다행히 외국에 있을 때. 처음에는요 그냥 재밌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게임으로 즐기면서 하던 것이 집에 가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요. 딱 그 말씀 그대로예요. 자꾸 생각이 나게 되고 그 발걸음이 조금 더 시간이 남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더니 나중에는 점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한테 제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다 돈을 빌려가지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그리고 그냥 비행기 그때 오픈 티켓으로 갔으니까 티켓 한 장 남았었는데 돈도 없고 배고파가지고 정말 그냥 한국에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도박이요.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은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더 깊은 얘기 못하게. 처음 시작할 때는요, 그냥 재밌었어요. 재밌으니까 가서 그냥 조금씩 어울리는 거였는데 조금씩 재밌다는 것이 돈 따는 게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 자체가 아니라 제가 처음엔 좀 땄거든요. 처음엔 따니까 이거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 완전히 빠져들게 되고 어느새 보니까 제 삶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소돔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뻔히 죄인 걸 알면서 죄악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그 소돔에 있는 좋은 것만 내가 취하고 나머지는 내가 지키겠다라는 생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롯이 그랬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새 소돔까지 가까이 가게 됐고 소돔 성 안에 살게 된 것이 롯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의 눈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전 롯의 삶이 묵상해 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많은 부분이 롯과 비슷한 것 같아요.
롯이 나름 그 소돔성에서 보여준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 그래도 배운 대로 나그네를 잘 돌봐준다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죄는 짓지 않아요. 그렇지만 롯에게는 이것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19장 말씀도 계속 보면은 롯이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이요. 롯에게는 이제 막 그렇게 했을 때 천사들이 그 눈을 가리게 해서 롯을 이렇게 안에 놓고 롯에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 거니까 너희 가족들을 말해서 빨리 떠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나옵니다.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 롯은 또 그때도 지체해요. 어떻게 선택을 바로 못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서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사는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지체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롯을 불쌍히 여겨서 롯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그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근데 롯은 뭐라고 또 거기서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 너무 좋지만 내가 저 산까지 가다가 제가 말씀을 읽어줄게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의 이 말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산까지 가다가 죽을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눈에 저 조그만 성이 있으니까 저기서 숨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도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내 누이로 말미암아 그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이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아브라함이 만유의 주여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고백하는 것을 롯도 받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롯은요 또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 성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저 산까지 나 못 가겠다고, 두렵다고, 너무 멀다고, 그저 이 성에 있으면 내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냥 이 성에 가는 걸 허락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롯은요 그 안에 선택에 있어서 명확한 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조금 있지만 기준은 없어요. 선택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명예를,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기준이, 가치관이 없이 살아간 사람이 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확실한 가치관이 있어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이거를 선택하겠다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책 가운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책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거예요. 이 제목 보면 아시겠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 살지 말고 다 필요 없다. 남들 막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에 섞여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재밌게 살라는 것이 그 주제인데 뭐 제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일정 어느 부분은 제가 굉장히 공감했지만 어느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은 책이어서 뭐 제가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정도는 아닌데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나이에, 여러분 나이입니다. 40살 아니, 여러분 나이는 아니죠? 이제 여러분 나이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는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 없이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만의 가치관이나 그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있어요. 근데 롯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때 그냥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자니까 그냥 따라가고 이렇게 살다가 또 거기 가서는 또 그 사람들 방법으로 이렇게 막 살다가 모양은 여기도 이쪽 것도 아니고 이쪽 것도 아니고 뭔가 가치관이 없는 삶, 기준이 없는 삶이 롯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갖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제가 묵상하면서요.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들 세상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그냥 휩쓸려서 흘러가지 않고 나만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내 속도로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사람들이 그 책에 공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일단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롯을 묵상하면서 롯과 아브라함은 같이 출발했습니다.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고요. 하란에서도 대란은 그곳에 머물겠다고 할 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서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어요. 다 그렇게 경험했는데 왜 롯은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를 못했을까? 롯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나도 비참하게 결국 두 딸과 롯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요. 두 딸과 롯만 구원을 받아서 그것도 산에서 초라하게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수류를 먹여서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자손이 난 것이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모압과 암몬 그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 롯의 마지막이에요. 롯은 비참한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출발은 같았는데 같이 걸었고 같이 예배를 드렸고 같이 걸어왔는데 어디서부터 이것이 나중에 그 결말은 너무 차이가 나요. 롯과 이것이 결말 자체도 그렇지만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말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제가 찾았던 답은 창세기 2장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요. 12장 1절부터 3절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막 축복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딱 차이가 나는 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어떤 걸 붙잡고 걸어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됐습니다. 롯은 뭘 따라갔냐?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중요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롯도 같이 예배했죠. 롯도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하고 하나님이 막 이루셨던 행하신 일들도 다 봤기 때문에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롯에겐 무엇이 없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대단하고 좋으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고 섬긴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 것은 야복 강가에서부터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된 거거든요. 롯에게는 그 순간이 없어요. 한 번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에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 일단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길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돼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저는 이렇게 많이 사람한테 이렇게 따라서 갔던 경우가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사실 저는 기독교 서클 동아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학교 갔더니 내 친구가 비둘기부를 간다는 거예요. 저는 비둘기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도 싫어하고 그때도 싫어했어요. 근데 비둘기부 가면 내 친구가 있고 뭐 같이 뭐 좋은 것도 있었죠. 친구 따라서 비둘기부 가. 내 친구는 비둘기를 사랑해요. 걔는 고등학교 생활이 행복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친구가 가니까 그냥 그래 그리고 따라갔어요. 대학교 가서도 대학 생활이 왜 그랬나? 마음속에서는 그 롯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늘 있으니까 마음속에서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늘 선택할 때는 친구들 따라가는 거예요. MT 가고 하고. 근데 이게 따라갔다가 제가 저의 것이 경험한 거는 뭐냐면 저는 그 술도 마셨지만 그 술 가운데 그렇게 막 기쁨은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그 분위기가 좋아서 술자리에 갔던 거지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술 자체에 이렇게 맛을 느낀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맛을 느꼈던 거 한 가지는 등산은 친구 따라 등산하기 시작하다가 그 맛을 느끼니까 저는 이제는 혼자서도 등산 갑니다. 나의 등산이 된 거죠. 친구의 등산에서 나의 등산. 그리고 저는 이제 임원단들한테도 이렇게 등산 막 전도하고 등산 가자 그러고 그런 자가 됐거든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등산 가면 건강에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맛을 알고 그거를 경험하니까 그 등산은 나의 취미가 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더하죠. 이거는 롯은요 그게 없어요. 왜 그 길을 갈 수 없냐? 그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 13장 우리가 13절 이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롯과 갈라지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방을 둘러봐라. 너가 보는 것마다 발로 밟는 것마다 다 너 땅이 되겠다면서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거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롯은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느냐? 이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기쁨이 있으니까. 왜 롯은 은과 금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은총을 선택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느냐? 맛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그것이 어떤 것을 아니까요. 우리 찬양 하나 좀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이제 이 찬양에 대해서 이제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 들은 적이 있는데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세계 아시죠? 참 아름다운 곳이라. 한번 불러보고 이 찬양 제가 계속 부르면서 참 은혜 받은 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곧 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보내 못 보라. 더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뻐하라.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처음에는 저는 이 찬양이 멜로디가 참 좋아요. 멜로디도 참 아름다워서 처음에는 좋았고요. 또 가사도 이렇게 참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게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그리고 이제 참 아름다워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원곡은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안 부르죠. 막 그 솜씨 깊도다 오 깊도다 막 이러면서 막 아시죠? 제가 찬양을 좀 잘 부르면 원래는 제가 이렇게 제대로 원곡대로 불러볼까 하다가 제가 그냥 은혼하고 설준이랑 어떻게 통화하면서 될까 어떨까 하다가 아니다 이렇게 불렀는데 와 굉장히 막 와 업돼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이 곡이 사실은 지금 부른 것 같지 않아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리고 간주로 자마 연주가 나옵니다. 나와라 이렇게 착 나와요. 그리고 나서 세상은 항상 말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아름다운 너를 막 엄청 감격스럽게 부르고 나서 조금 텀을 두고 다시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전에는 그저 그냥 멜로디가 좋고 순간순간 가사가 좋아서 이걸 그냥 부르고 좋아했었는데 이 찬양을 계속 묵상하면서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고백 같아요. 아브라함의 고백. 여기 저는 이 찬양 우리 참 아름다워라 언제 부릅니까? 주로 어디 밖에 나가서 어디 막 멋진데 산이나 뭐 아름다운데 가서 우리 야외 예배나 들을 때 이렇게 막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양은요 그건 아니에요. 이 찬양이 어디 아름다운 데 가가지고 막 부른 곡은 아닙니다.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주님의 세계 아름답다고 하는데 뭡니까? 첫 번째 때 뭐 막 산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왜 아름답습니까? 참 아름다운 세상은 주님의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살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고 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 여기서 말하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창조 피조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내 부끄러운 거 다 내놓고 내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다 내놓고 주님의 위로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이곳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고 나서 그런데 그 길이 그 세계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지금 막 행복하게 제가 그 복이라는 찬양 아까 함께 부른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따뜻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그 길이 쉬운 건 아니에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쉽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니까. 왜 힘들게 사냐고. 좋은 길 편안한 길 있는데 소돔의 길 좋은 데 있는데 저는 이거 저 나름대로 부제를 붙이려면 아브라함의 고백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곱게 사는 것 소돔에 그 물 많은 곳 있는데 왜 굳이 그 길을 가냐고. 왜 그 길을 갑니까? 주님 따라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니까 말씀이 이끄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이
그럼에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왜 이 길을 갑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실 웨스 목사님 여러분들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토요일 황금 시간을 뭐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매주일 매주마다 이걸 선택하는 여러분들 정말 귀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왜 이 길을 선택합니까? 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길이니까요. 주님이 가르쳐준 길이니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냐면요. 왜 롯은 그 길을 못 가고 계속 주저주저하고 막 하냐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답이에요. 그 맛을 못 봤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면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서예요. 이 길은요 내 의지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길이니까 걸어갈 수 있는 길 절대 아닙니다. 처음엔 걸어갈 수 있죠. 여러분 승리하는 거 이기는 자 처음에 몇 주는 승리할 줄 몰라요. 기도하는 자리 빼앗기지 않는 거 몇 주는 빼앗기지 않고 내 의지로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결코 그것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힘들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늘 기도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주님이 가르쳐준 길이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갈 수 있냐? 참 아름다워라. 오 깊도다 막 그 고백,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고백은요. 다시 한번 그 고백은 막 자연 가가지고 막 그 자연 너무 아름답다 막 그 고백이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롯이 떠나가고 편한 세상 찾아서 걸어간 사람들 막 너한테 왜 이렇게 사냐고 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 혼자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너 길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준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고 나잖아요. 밖에 나오면 그냥 다 이뻐 보여요. 지금 이 찬양은 정말 그 나무가 예쁘기 때문에 예쁘다라고 뭐 저 새소리가 막 너무 예뻐서 새소리가 예쁘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저도 어떻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이에요. 알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경험한 자만이 알아요. 경험한 자만이 나왔을 때 그 새소리가 막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이 들리고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막 춤추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막 오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 크도다라고 막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사람들과의 길은 사람들과는 방향이 달라도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올 한해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이 있으려면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룹장의 하나님, 그룹장 열심히 하니까 따라가는 거 안 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봐서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는 없어요. 롯의 길은 거기서 멈춘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막 봤을 때 그 사모하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도 롯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롯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붙잡는 말씀이 없는 삶이에요. 그저 그냥 자기 삼촌 따라갔다가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제는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삼촌 따라가다 보니까 삼촌 따라보니까 잘 됐거든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 그것이 없는 것이 여러분 뭐 나를 뭐 자책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 만남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토요일 날 이 자리에 나오는 이것도 대단할지 모르지만, 이런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 그 만남, 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면 이 길은 계속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택해 봤을 때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가 있을 때, 작은 승리를 경험할 때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 보시고 특별히 사모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만남이 있어요. 도박을 어떻게 끊냐, 술 어떻게 끊었느냐,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랑이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뭐 술 끊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도박 지금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도박 재밌어요. 저 잘합니다. 제가 저는 뭐 훌라 전문가입니다. 뭐 그냥 뭐 이런 거 고스톱 뭐 아니에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뭐 전에는 제가 이런 말 시간도 없는데요. 저는 전에 제가 어떤 놈이냐면요, 차 타고 가면 앞에 차 번호 있잖아요. 도리짓고 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고수들만 하는 거예요. 차 숫자 3개로 0을 만들고 10 만들면 숫자 두 가지로 누가 더 족보가 높냐 따지는 거거든. 이게 최고수들이 이제 최고수들은 섰다 왜 이런지 아니에요. 저는 도박 별로. 근데 재밌어요. 도박 재밌어요. 요즘도 뭐 보면 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렇지만 안 해. 왜? 그거가 제가 아니까 뭔지. 술도 마시면 좋죠. 그거 알아요. 저도 뭐 그렇게 막 그것까지는 아니었죠.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함없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은요, 이걸 맛봐야 돼요. 맛보셔야 승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또 선택해야, 이게 서로 얽힙니다. 선택해야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맛봐야 또 선택 계속 갈 수 있는 길이 주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모하세요. 하나님 다시 찾으세요. 승리의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다시 땅의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참 행복하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막 감격해서 부르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롯보다는 삼손이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삼손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시린이었고 막 했지만 삼손은 계속 여자에 약했어요. 처음에는 여자 그 들릴라한테만 넘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 딥나에 또 블레셋 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삼손이 뭐라면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삼손이 그때도 넘어졌는데 그때는 그래도 완전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 일을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했었지만 그 여인한테 넘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수수께끼를 내는데 계속 답을 가르쳐 달라 했더니 삼손이 결국은 가르쳐 줘요. 그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또 넘어지죠. 나중에 들릴라 앞에서 계속 참지만 결국 마음을 다 줘버리지 않습니까? 삼손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가 있으니까 결혼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여자 타면서 부모가 말립니다. 왜 넌 나시린인데 이방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그 여자한테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살다가 또 들릴한테 넘어지는 게 삼손 아닙니까? 마지막 삼손이 눈 다 빠지고 그때 하나님한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향하면서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다시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는 그 삼손의 마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깊이 나누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뭐 삼손처럼 되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이 믿음이 없이는 찬양,
전 롯이 이 찬양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돔에서 그 전쟁 알지 않습니까? 소돔에 살다가 잘 살는데 전쟁이 나서 다 빼앗깁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러면 롯도 그 소돔과의 그 다른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소돔이 집니다. 소돔 왕이. 그러면서 롯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요. 그때라도 롯이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도 전에는 아브라함처럼 내 삼손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었는데 어느새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께 돌아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라도 돌아갔으면 이 비참한 결론까지는 안 갔을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롯이 그때라도 이 찬양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양은 있지만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물질을 향해 있고 음란을 향해 있고 정욕을 향해 있고 있다면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이 없이는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돈을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나그네로 오지 않았습니까? 롯도 처음에 아브라함처럼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텐트 인생이거든. 나는 텐트 치며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집을 짓고 주저앉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주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면서 언제부턴지 주님 보이지도 않고 주님 손도 놓쳐버렸고 이렇게 주저앉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주님을 찾사오니 나를 만나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고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로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찬양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모습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키고자 했던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나이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어느 순간인가 내가 거짓된 자리에, 육체를 정력을 쫓는 자리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앉아버렸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준 그 길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라도, 주님 세상 사람들과의 방향은 다를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거니고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나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나의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새 나이가 주어버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나의 주어버려 굳어진 마음을 아버지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순간에 편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어버려 고운 길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주님이 가르치시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길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속하여서 똑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가 점점 내 삶이 소돔으로 향하고 있고 소돔과 가까워지고 있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과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고 어느새 나의 삶의 자리가 조금씩 소돔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조금씩 소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주님께 드리겠다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 되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에 거하기보다는 어느새 세상의 육체의 정욕으로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음을 아버지여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기다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의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다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그 교제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임을 주 아버지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놓쳐버린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곳 주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삶의 자리에서 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신 주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아닌 재물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귀하다는 것 은과 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총을 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온 또 등록한 새 가족을 축복하시고 특순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임원단 한 해 동안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뉴스송 제2 청년부 공동체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삶의 선택의 모든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